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보다 것을 영겁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드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 대가에서 장성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일 정도 생에 살아오면서 아버지 내 맘대로 살았는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사람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4월달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몸버려 주십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항상 살면서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람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하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을 아버지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 지역마다 세우신 자들을 위해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만민이 모여 하늘 앞에 부활을 아버지 생각하면 하늘 앞에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십시고 정치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정치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나의 권력만 위하여 아버지 정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남북 간의 어려운 일들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고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진과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받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리에서 사랑하시는 가족을 찾기 원하고 부친 눈물로 통곡하며 살아가는 우리 국민, 그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가야 하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왜 이렇게 끝이 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십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평안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겠지요. 주님, 만민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고통 없는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나라를 지키는 우리 장병들 건강한 모습으로 국무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울령과는 귀한 자들도 주님 학교 폭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야 할 우리 어린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건강으로 자라나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향이 이 재단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필요가 준 이 재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우신 재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우신 목사님에도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십시고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생명된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항상 하늘 앞에 부르는 길마다 응답하여 주십시고 하늘나라에 옥합에 담기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함께 동역을 하시는 우리 사모님도 건강으로 지켜주십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십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소리 하나 기타 듣는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드리는 찬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주문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나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어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가정에나 섬기는 교회나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르짖는 기도마다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오가는 서신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연락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고 또 한 주일 정도 세상에 살 때에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아버지 참으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랄 때에 부수간 죄인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2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소리하나 기타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좋은 날입니다. 믿는 사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항상 복되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 열심히 찬양하시고 승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기뻐 받아주세요. 새벽 기다렸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 동안에 진 바람과 세찬 바람이 저희들의 마음을 움츠리게 만들고 대지를 흔들었지만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거룩한 주의 성도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조와 부활 감사헌금과 각종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서부터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기이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김경남 성도님 그동안의 코로나 방학을 끝내시고 이렇게 또 우리 김경남 성도님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잠깐 마스크 좀 벗어주실래요? 수원에서 이렇게 안수사님하고 또 권사님 또 이렇게 오셨는데 그동안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마치신 후에 또 이렇게 친구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저희들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은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주님 앞에도 영광이고 우리의 삶 속에도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은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 아들의 모습으로 들어가 보면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제 아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무덤에 다다랐을 때에는 이미 무덤의 돌문은 열려 있고 그곳에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고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이루 형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생명이 겨울이 되면 다 동면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봄이 되면 그 움을 틔우고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우게 되죠. 이 꽃을 피워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고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베드로도 들었습니다. 또 그들이 와서 빈 무덤에 와서 직접 그들이 확인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분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생활하는 분들의 삶은 뭐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생명을 아는 분하고 생명을 모르는 분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은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났는데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이야기는 분명히 들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광경을 목격했던 제 아들은 죽음이 두렵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또 똑같이 붙잡혀서 죽지 않을까, 그것이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끼리 모여서 문들을 닫았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자신들을 찾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있는 것이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의 모습, 사도의 모습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두려움에 떤다는 거죠. 마리아와 그 여인은 기뻐 막 한이가 차올랐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런데 이 남자들은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떨었을까요? 이 죽음의 공포가 그들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갑자기 그들이 문들을 다 닫아놨잖아요.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신 첫 말씀이 뭐냐면 평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뜻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인상이 샬롬의 헬라식 표현인데 외적인 행복과 내적인 마음의 평안을 포괄하는 최고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외적인 행복 그리고 내적인 마음의 평안을 포괄하는 최고의 복, 이것을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의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제 아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평강을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직접 십자가에서 자신이 창에 허리가 상하고 자신의 팔과 다리에 다 못이 박혔잖아요. 대못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벌벌 떨던 사람들에서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옆구리와 손을 보여줬을 때에 그때서야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제 벌벌 떠는 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셨을까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의 빗장도 닫았을 거 아니에요. 외적인 바깥에 있는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의 빗장도 닫았을 것입니다. 죽음이 자신들에게 곧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다음부터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다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외적인 행복과 내적인 마음,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항상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라, 평강의 주님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죽음의 이 땅의 두려움을 직접 몸소 체험하셨잖아요. 이 땅의 모든 아픔들, 질병들도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죠. 육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고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셔야만 그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회복을 주셨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났던 그 환희와 기쁨을 체험케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신 것처럼 제 아들을 향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을 살아가는 제 아들에게 또 지금 주님을 영접한 모든 거룩한 주의 성도들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의 회복을 이루고 외적인 것도 누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라고 했습니다. 이 숨을 내쉬며라는 뜻은 뭐냐면 에네피세선이라고 해서 창조시 하나님께서 생기를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셨던 사실을 연상시키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부르셨다. 그래서 아담의 뜻이 뭐냐? 아담아에서 왔잖아요. 흙에서 왔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흙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살과 뼈가 모든 뼈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죠.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서 불어주시는 생기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평강의 주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주시고자 했던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에 다시 올라가셔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는 주님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소리하는 기타 중량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흰색이 눈에 띕니다. 우리 소리하는 기타 중량단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모습들이잖아요.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 또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변화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겨주실까요? 오늘 제 아들에게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 있는 힘을 제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힘, 이것은 주님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죄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해 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제 아들에게 너희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또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죄를 사할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아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의 뜻이었고, 또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은 죄에 거룩한 성도들은 누구라도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줄 수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대로 두든지 사하여 주든지, 이것이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못 박혔던, 창에 허리가 상하였던, 찔렸던, 그리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 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이 있고 나서 여드레가 지났다고 했습니다. 여드레는 우리 통상적으로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8일째를 되는 날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이 뭐 여드레 이러면 바로 알아들으시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여드레 이러면 갑자기 무슨 얘기지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8일이 지난 다음에 제 아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다고 했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먼저 예수님께 전에 나타났을 때는 도마는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보자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보자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섰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도마 같은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정말 예수님 그 손에 못 잡고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하면 그 창에 엮으려 분명히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상에서 피를 다 흘렸는데 나는 직접 그것을 봐야 되겠다는 의미잖아요. 어떻게 그렇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도마의 마음.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도 다시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제 아들에게 평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평강을 우리 제 아들도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직접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실까요? 믿고 확실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고 합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내 손을 한번 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직접 한번 예수님의 그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도 한번 너의 손으로 직접 만져라. 넣어보라. 옆구리에 창이 얼마나 깊게 들어갔으면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29절에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묻습니다. 도마는 직접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잡고 옆구리를 손을 넣어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알았다는, 그리고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냥 랍비어하고 따라다니던 때하고는 차원이 틀려지는 겁니다. 이제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것처럼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도마가 믿었고 또 제 아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마리아라고 여인들로부터 들었을 때는 믿지 못했잖아요. 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본 후로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생명이 부여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바로 제 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잖아요. 그리고 확신하고 결심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빈 무덤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증거로 남았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내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던 시절에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죄인이었던 모습에서 우리는 의인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정말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살핀 후에 그대로 두려움 없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은 주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과 고뇌와 정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만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슬픔을 당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가 춤출 수 있는 자로 바뀌게 하셨다. 춤추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즐거워하는 자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나를 누르고 있던 것들을 다 주님이 다 거두가셨다는 걸 알면 우리의 모든 삶은 보는 시각 자체가 틀려질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 보석 같은 존재인지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활용하셔서 오늘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인들을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말으라는 거죠. 슬픔 속에 잠겨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뇌 속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기뻐 춤출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베옷은 뭔가요? 우리가 보통은 죽음을 맞이할 때 입는 옷이 베옷입니다. 이것은 나의 부모님이 또 나의 형제들이 나의 정말 가장 귀한 사람들이 이렇게 갈 때도 우리는 베옷을 그다음 옛날에 베옷을 다 입었잖아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썼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입었던 그 슬픔과 고뇌의 어떤 상념에 잠겨 있는 그 베옷을 다 벗겨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를 두르고 있는 벼옷이 있나요? 나의 마음을 휘감고 있는 벼옷이 있나요?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휘감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나를 옥조이고 있는, 나를 꿈쩍달싹 못하게 하는 나를 두른 벼옷을 주님께서 벗겨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띠띠우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띠띠운다는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띠를 묶고 오직 기쁨으로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료주일에 했던 겉옷을 벗어 이렇게 내서 예수를 오시게 맞이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활할 때는 그냥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그 허리띠를 묶어야 될 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띠를 묶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묶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거룩한 성도로서 부활신앙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거룩한 성도로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주님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영접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뇌와 상념들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기류에 있든지 어느 산꼭대기에 있든지 어느 곳을 향하여 가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를 나타내 기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